하나님 앞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고 이옥순 권사님,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오늘 우리 유족들과 함께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옥순 권사님을 그 육신을 대지의 품에 이렇게 잘 모셔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좀 남녘이어서 그런지 음성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바람이 제법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칩이 아마 지났죠, 그죠? 예, 우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지나가 보니까 저기 이상 이제 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분들과 함께 한절기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입니다. 아주 긴 편지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12장 이하에서 지금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떠납시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겁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무슨 일이든지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간에 무엇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주제로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 간에 믿음의 강함과 믿음이 연약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일들, 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경향성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받아주어야 한다. 받아들여줘야 한다. 특히 논란이 있는 문제가 생길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힘들지 않겠어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 자꾸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이렇게 단언하거나 말을 가로막거나 도중에 들어가서 말을 잘라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받기 때문이죠. 상처받기 때문이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먹는 음식을 예로 들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음식 식사를 합니다. 자신의 소화 능력과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뷔페 음식을 가게 되면 먹는 것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죠?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뷔페를 많이 차려놓는다고 손님 접대할 때 보면요. 그러면
비위가 좋은 사람들은 뭐든지 다 갖다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반면에 비위가 약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생선을 절대 안 먹는 우리 백동호 목사님에게 자꾸 생선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제가 큰 죄를 졌던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싫어하면 내가 많이 먹으니까 감사한 거죠. 백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생선을 안 좋아합니다. 돼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왜 그걸 안 먹냐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끔 저는 채소만 먹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채소만 먹어요. 누구든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식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뭐든지 잘 먹는다고 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왜 저 모양이야? 저래서 무슨 힘을 써?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백 목사님 돼지고기 삼겹살만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비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창원 제일교회 최진현 목사님 계십니다. 의리파십니다. 정말 의리 있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저희 집 교회도 이제 여름이 되면 그런 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서 성도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2박 3일 정도 시간을 다 내서 목수, 그 다음에 보일러공 뭐 다 하여튼 필요한 대로 다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이발 기술 있는 분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시골에 있는 어려운 선결 교회를 돕거나 도회지에 있는 아주 낡은 교회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시골 교회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답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자립하지 못한 시골 교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한편은 또 너무 고맙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시골교회 와서 낡은 거 다 뺏겨내고 페인트 칠해주고 화장실 고쳐서 수세식으로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는 야, 저분들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게 없다 싶어가지고 마침 마당에 보니까 똘똘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토실토실 살도 쪘고요. 그래서 그놈을 몰래 끌어다가 냅다 된장을 발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놓았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그 땀 뻘뻘 흘려가는 그분들이 너무 잘 먹는 걸 보고 이 목사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모시고 간 우리 그 최준현 목사님도 교인들과 함께 간 목사님도 너무 고맙다고 이거 먹었는데 갑자기 한 부부가 짐을 싸는 거예요. 차에다 짐을 다 챙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어떻게 집에서 키우던 조금 전에 보던 그 개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당신의 입에 넣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네? 내가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까? 나 갑니다. 그리고 문 닫고 그냥 차 타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교회를 섬기러 온 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활동하러 왔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 섬겨드릴 것이 없어서 돈도 없고 해서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끓여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줬다고 하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어떻게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보는 데서 잡아가지고 끓여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관점이 잘못됐죠. 떠난 분은 개를 먹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개를 사랑하는 분이셨나 봅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보신탕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등록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보신탕 드세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그거 물어보고 오셨습니까? 저 보신탕 잘 먹는데. 그렇다고 교회 옮기시면 안 됩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나를 잘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음식 먹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서로에게 단언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받아주셨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또 보신탕 먹는 사람도 받아주셨고 안 먹는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채식만 먹는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받아주실 때 그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조건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얼마큼 헌금을 해야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 하나님이 받아들였어요. 받아준 것은 뭐만 보고 받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두를 받아주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신 것이지,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 키는 몇 센치냐,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너 믿음의 중량을 한번 달아보자, 이렇게 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비난해서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 먹는 문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문제, 신앙생활의 방법의 문제, 열심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다 달라요. 서로 절대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안 되고, 열심을 내면서 열심 안 낸 사람 보고 당신 왜 열심히 안 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라면 때로는 조금씩 고쳐주기 위해서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말로 잘 포장해서 상처 입지 않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불쑥불쑥 내뱉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라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내 말에 혹시 상처 입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종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신분이나 계급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인이나 종이라는 신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나 계급이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노예, 문서가 거래되고 매매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모든 그런 어떤 계급이 철폐되어지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그들 인격적인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종을 부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평민이나 집에서 종을 부리는 사람들 혹은 노예나 종들이 다 함께 어울려진 거예요. 함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자연히 신분이 노출되겠죠. 저 사람은 누구네 집 종인데, 하인인데, 이런 게 다 노출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하인이나 종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자빠져 있어? 지 신분이 뭔데? 자기 신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의 신분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죠. 아프게 되죠. 마음 상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종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까? 왜 서 있느냐고, 왜 앉아 있느냐고, 왜 이런 말을 왜 하십니까? 그 종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것은 그 종의 주인이 관여할 일입니다. 아무개 일어나게, 아무개 거기 누워 있으면 되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주인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자기가 신분적으로 조금 있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 보는 앞에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누워 잔다고, 꾀병을 부린다고, 미련하다고,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당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자익 이야기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은 저기 김제에 있는 기억자 교회를 섬기신 분들입니다. 그분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불은 안 끄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좀 봅시다. 여기 기억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가을에 갔다 오신 분 생각나시죠? 예. 그 다음 사진은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제가 지난해 가을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 데리고 교회 탐방을 이렇게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자교로 유명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해서 기념으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거기서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전라도 사투리를 거시기하게 써가시면서 얼마나 껄쩍지근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주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선생님 기억나시죠? 얼마나 걸쭉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한번 그분 우리 교회에 모셔다 놓고 설교시키면 굉장히 거시기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이분이 소개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와서 읽어보니까 정말 충격이고 감동이었어요. 바로 이자익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원래는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남해는 섬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다리가 두 군데 놓여 있어서 섬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뭘 가냐면 유배를 보내요.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분들의 유배지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 한 사람이 그 다리 건너에 사는 삼천포 사람 10사람을 이긴다고 할 정도로 똑똑하고 아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이 그 남해 섬에서 6살 때 부모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친척집에 맡겨져서 17살 때까지 엄청나게 노동이 착취되고 종살이를 하면서 배 곪고 하면서 먹을 것도 못 얻어먹고 살면서 늘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멀지 않거든요. 저 건너편이 육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걸 쳐다보고 살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17살 되던 날 보따리를 싸들고서 선착장에 가서 저 좀 태워달라고, 저희도 한번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배를 얻어 타고 섬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지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오면 하동이에요. 하동으로 건너서 쭉 걸어가지고 남원을 거쳐서 남원 동네에 왔는데 자기가 사정을 얘기했대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부모님도 없고 해서 어디 좀 남의 집에서 종살이 좀 할 수 있는 만한 데가 없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 김제에 가면 그 평야지에 되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가푸집이 있는데 한번 거기 찾아가 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덮어놓고 이 사람이 김제군 금산면 금산이 용화마을에 가가지고 큰 대문집에 가서 대문을 두들겼답니다. 문 열어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보니까 경상도 말을 쓰는 젊은 청년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서 그 집 주인인 조덕삼 씨가 그 청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정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우리 집 마방에서 일하라고, 마부로 일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집 종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조덕삼 씨가 자기 집 그 말을 모는 그 조덕삼 씨 부자니까 요즘 말하면 운전수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마침 그때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부잣집이 운영하는 그 요즘에 말하면 여관 같은 데서 머물게 됐어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하면서 옆에 통역도 데리고 말하니까 이 조덕삼 씨가 참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게 된 건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 그 가솔들 다 예수 믿게 만들면서 자기네 사랑채를 내주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게 했고 나중에는 땅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짓게 돼요. 그 교회가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인 이유는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가 앉아있게 하고 서로 얼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커튼 치고 남자는 커튼 안 치고 남자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고 여자들은 커튼에 가려서 얼굴 못 보게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청년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주인 따라서. 그리고는 정말 은혜를 깨닫고 자기네 주인보다도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겼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당시에 집사였죠. 그냥 좋았어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다가 1906년에 교회에서 지금의 안수 집사격인 영수를 2명을 임명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덕삼 씨하고 그 집의 마부 이자이였어요. 그때 결혼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해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무총회를 열어서 뭘 뽑았냐면 장로를 뽑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 지명을 안 하고 그 교회 중에 장로 될 사람을 세례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름을 써내가지고 3분의 2 이상 얻으면 장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덕삼 씨죠. 부자에다가 땅 내놨다가 교회 짓고 얼마나 그분이 장로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분을 써낼 줄로 알았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술렁거렸죠. 야, 큰일 났다. 저 어르신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 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조덕삼 영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들 숨죽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거 그대로 써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버리신 거예요.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고 이거 평안하게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넘어가서 몇 년 뒤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신 겁니다. 근데 더 훌륭한 것은 그 당시에 이게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서울 승동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님이 장로로 성출되자 그 교회 안에 있던 양반들이 싹 다 백정 장로하고 같이 일을 해. 그리고 튀어나가가지고 안국동에다가 안국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 안국교회가 그 교회예요. 또 연동교회에서도 당시 천한 직업이라 여겨졌던 이 갓바치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갓바치. 가죽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천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던데 이 출신의 고찬익 집사가 장로가 되니까 양반 출신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세운데 묘동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당연히 일어날 줄 알고 테이트 선교사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조덕삼 영수는 자기 집의 종이 자기보다 앞서서 장로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 이자익 씨가 영특한 것을 알고는 조덕삼 씨가 생활비 다 대줘가지고 평양까지 보내서 장로교 신학교에 공부하게 했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와요. 담임 목사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장로교단에서 유일하게 장로를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 돼요. 이자익 목사가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종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도 또 교회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종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의 집 주인이 남의 집에 좀 있는 사람이 꺼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난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말은 아멘하면서도 우리가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십시다. 교회에서 종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하고 부릅니다. 박상진 목사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주님을 섬겨?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책망하는 일도 관리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좀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또 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청주에 있는 집사님인데 고등학교 국어교사인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실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이 성결교회 출신인데 장로교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재단 이사들이 다 장로교회 장로들인 거죠. 한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제 설립해서 거기서 장로님들이 이사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고 이렇게 뭐 재정물 좀 맡겼더니 장로 되고 나중에 교장 되려고 뭐 목사한테 아부하고 선물해가지고 자기가 재정을 맡았다니 어쩌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 교회 그 학교에 계속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저한테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담임 목사만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진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거망동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장로님들, 권사님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를 행복하는 우리 동안설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번째로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기호나 성향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경은 읽고 났지만 뜨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 김석진 목사님 딱 얘기하잖아요. 지갑 주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나도 주님인데 내 지갑은 주님께 아니래요. 늘 우리는 여기서 걸리죠. 나는 주님의 것인데 지갑은 내 거예요. 주님께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레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음식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모두 다릅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옷이 있는가 하면 안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입는 옷 스타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그게 옷이야, 그게 뭐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인데, 이 여자분은 립스틱이 얼마나 진한지요. 금방 쥐잡아 먹고 왔어요. 근데다 귀걸이는 얼마나 큰지요. 왜 요즘은 안 하지만 링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게 딸랑딸랑 그러는데 그 입하고 거기만 쳐다보게 돼요. 근데다가 또 옷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입는지 미니스커트를 입어요. 근데 스타킹은 꼭 노란색 아니면 보라색 아니면 희한한 색깔을 입어요. 앞에 나와서 애들 앞에 서는데 총각 전도사님 저도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근데 제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 옷 입냐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분 시험 들어요. 노처녀인데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죠. 그분 스타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좋아하는 요일도 서로 다르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날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뭐 똑같은 날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럴까 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교육받은 정도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날 태어나서 똑같이 자란 쌍둥이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걸 요구해요? 사람들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도, 한 집에 사는 부모님 밑에서 가족들 눈에도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성격도 차이가 나요. 쌍둥이조차도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나하고 당만 다르면 저 사람 생각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당만 다르면, 산 동네만 다르면 저 사람 다 틀린 겁니까? 너무 답답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양파 쪽파가 싸우는데 파만 다르면 그 사람 생각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양보하고 다듬어서 같이 가는 거지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어느 나이 좋으냐는 문제 생길 때 모두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말합니다. 그래서 자칫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 늘 명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주면 돼요. 내가 월요일 좋다, 존중해주면 돼요. 내가 색깔 이게 좋다, 존중해주면 돼요. 내가 미니스커트를 좋아한다, 존중해주면 돼요. 예? 개량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이 있다, 존중해주면 돼요. 왜 옷 스타일이 그러냐고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를 늘 명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존심, 명예심, 이기심이 발동해서 쉽게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을 위한 것이죠. 오늘도 저분이 저렇게 옷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을 예배하러 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존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뒤에다 대고 쑥덕거리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 다 극복되어졌지만 하나는 뭐냐? 쑥덕거리는 거예요. 쑥덕거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옛날 얘기도 이미 다 덮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들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덮여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생각해야 될 건 주님을 위하여라는 주님께 영광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딪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서로 양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면 내가 자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보를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가 양보하면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면 내가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결국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음식이나 뭐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다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어떤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서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또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죽고 사십니까? 더 크게 여러분들 왜 죽고 사십니까? 주님 위해서. 그게 종의 신분이고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안성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비판하지 말라, 이게 결론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섬찟하지요?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섬찟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들이 저 사람이 저랬대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그때 하나님 제가 누구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다 주님 앞에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서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나만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뭐라고 형제를 비판합니까? 형제를 업신여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 23절에 다윗이 한 노래를 거기다 옮겨 놓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누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하나님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혀가 하나님 나에게 다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혀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했던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정말 입 다물고 진짜 입 다물어야 돼요. 잘잘못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형제 자매 그 누구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비난 때문에 업신여기는 말투 때문에 우쭐거림 때문에 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의 빛만 지십시다. 그리고 모두 자신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로 행복한 우리 동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